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장 두 번째 교회를 살펴보게 되는데,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죽도록 충성한 교회예요. 죽도록 충성한 교회. 어떻게 충성한 교회라고요? 죽도록 충성한 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이 두 번째 교회의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4절밖에 안 돼요. 8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7교회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말씀을 하실 때에 책망이 없고 칭찬이 있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어요. 그 한 교회가 지금 오늘 등장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칭찬을 들었고, 또 권면의 말씀을 들었고,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그런 칭찬을 들었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그 구조는 비슷해요. 8절은 서머나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서머나 교회에 가장 필요한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말씀이 8절의 말씀이고, 또 9절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 한 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권면의 말씀이 10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견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8절을 보시게 되면 서머나 교회에 우리 주님이 이제 나타났는데, 어떤 주님으로 나타나셨을까? 8절 한번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서머나 교회에 사자의 편지를 했는데, 이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냐면, 첫 번째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그리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곧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는 이 말씀은 구원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을 하셨으니까 나중 끝까지 이 구원을 완성하실 분도 누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서머나 교회가 말할 수 없는 극한의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기서 환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환난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영광된 부활의 주님의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 제가 계시록 서론 시간을 얘기를 할 때에 계시록의 말씀들은 무서운 말씀이다, 무서운 말씀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서운 말씀이다고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무서운 말씀이 아니고, 또 계시록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 승리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이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되시고 또 나중 되신 부활의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 앞에 제가 지도를 띄워놨는데 보이시죠? 서머나 교회가 어디쯤 있을까? 보이세요? 저기 뒤에 PC에는 제가 화면이 잘 보이는데 요 앞에만 오면은 이제 뭔 글자인지 잘 모르겠죠. 얘가 어디냐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지방이에요. 여기 터키라고 되어 있죠? 보이시나요? 여기가 터키예요. 터키.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흑해고,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써있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어디냐,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가 여기 있고, 에베소 교회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서머나는 여기에요. 여기. 예. 여기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 서머나 교회, 그 서머나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상업 도시였고 아름다운 도시였고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되었으니까 교통이 또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 또 더군다나 여기에는 그리스 로마의 그 여러 가지 신전들이 즐비하였던 곳이에요. 처음으로 로마 황제를 섬겼던, 신으로 섬겼던 곳이 어느 곳이냐면 이 서문화 지역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처음으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일본 천황을 어떻게 하는 거하고 똑같냐면 신사참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만만했겠어요?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겠지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 그래서 이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뭐를 한다고요? 궁핍을 하노니 라고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앞에서 잠시 얘기한 것처럼 처음으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전을 유치한 곳이 어디라고요? 이 서문화였어요. 서문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 하나가 들어온 게 뭐 얼마나 대수로운 일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신전 하나를 유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거기에서 신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상들을 팔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이익이 말할 수 없는 특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특혜가 주어졌던 것이 이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어느 곳에서 살펴봤냐면 에베소에서 뭐래요? 아데미 신상을 팔아가지고 그 부를 챙겼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 서문화 지역에서도 처음으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신전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익을 받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안에서 그 도시니까 상권이 있어요. 상권. 우리 정읍으로 얘기하면 구시장 통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서문화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그 증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에서 이 사람은 그 로마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을 받아야 돼요. 그 증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여기서 그러한 모임을 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길드? 혹시 많이 들어보셨어요? 길드. 예, 길드, 모임 자체가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이 서문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임 안에 들지 못하면 그 서문화 도시 안에서 살아가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9절 시작을 할 때에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환난을 당하게 돼요.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요.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과 궁핍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궁핍은 여기서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러한 환난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환난이었고, 또 궁핍도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느 정도 어려웠느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과부가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2렙돈을 넣었다라는 말이 있죠. 등장하죠. 아시지요? 그 2렙돈을 넣게 되면은 그 과부는 그 2렙돈을 넣고 나게 되면 다음에 먹고 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과부는 성금을 한 걸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 생존의 위협을 받았던 거예요. 생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는 것, 그런 건 어느 정도 살 수가 있겠는데, 생존의 위협을 받아요. 생계의 위협이 아니라 생활의 위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됐다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난을 당한 거예요. 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환난을 받고 또 생활이 뭐처럼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죽고 사는 문제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혼란당하거나 그러한 궁핍을 당하지는 않잖아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 있나요? 많이 있나요? 없어요. 이런 정도로 어려움 당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말 그대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왕따가 돼요. 왕따가 돼가지고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게 되고 궁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사실을 아시고 구절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어떠한 자로다? 부유한 자로다 라고 칭찬하셨던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있었던 대표적인 그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폴리갑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서문학교의 그때 당시에 감독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감독은 서문화 지역의 그 담임 목사님보다는 권한이 더 세요. 그러니까 총회장 목사님 정도 되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 그래서 이 폴리갑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누구의 제자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폴리갑이 그때 당시 서문화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 감독으로 있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되니까 어느 날에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었던 그 노예가 이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문 가운데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불도록 하는 거예요. 고문 가운데. 그래서 그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그 노예 소년이 폴리갑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폴리갑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잡혀갔죠. 잡혀가면서 이제 군인들한테 끌려가기 전에 폴리갑이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잠시 정도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워낙에나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저명인사라서 그 2시간 정도 시간을 달라는 것을 들어줬어요, 군인들이. 그래서 뭐라는가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거기도 2시간 동안 기도를 하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군인들이 이제 폴리갑을 잡아가지고, 포성줄이라고 하죠. 죄인들을 잡을 때 포성줄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폴리갑이 자기를 묶지 말래요. 내 발로 가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너는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대요. 하나는 일주일 동안 굶은 사자의 밥이 되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화형을 당하는 것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이 폴리갑이 뭐를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예? 화형을 당하는 걸 선택을 해요. 화형을 당하는 걸 선택을 하는, 왜 화형을 당하는 걸 선택을 했을까요? 일주일 동안 굶은 사자는 단숨에 달려가지고 목덜미로 팍 보면은 그냥 갑자기 순교해요.
그냥 죽는다고. 그러나 화형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맨정신으로 얼마 동안 말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단숨에 그냥 그렇게 죽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에는 못 미치겠지만 자기도 그런 그 고난 가운데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화형을 당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화형을 당하는 걸 선택을 하니까 거기 있었던 군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 번만 회유를 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라. 그러면 이때 있었던 모든 거 다 없던 걸로 하고 너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폴리갑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실 텐데 뭐라 그러냐면 폴리갑이 그때 나이가 86살이었거든요. 몇 살? 86년 동안 예수님께서 나에게 서운하게 한 적도 없고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서문화 지역이 있어요. 서문화. 말 그대로 이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궁핍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 말로 할 수 없는 환난이 있었던 곳이 이 서문화 교회였어요. 그렇다고 현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또 화형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현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또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쉽게 얘기하면 폴리갑이나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대도 않는 데다가 대놓고 있는 거예요. 진짜 호강에 겨워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서문화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서문화 교회를 보면서 왜 말할 수 없는 그런 칭찬으로 일식을 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거 한 가지로 너 영적으로 참으로 부유한 자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9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무슨 회? 사단의 회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방을 많이 했어요. 또 어려웠던 것은 뭐가 더 어려웠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도 어려운 일이었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더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거는 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누군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자칭 뭐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즉 쉽게 얘기하면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아요. 기독교인들 좋게 보지 않는다고요. 테러가 일어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테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일명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더 어려웠던 것이 그거예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당시 서문학교의 그 교인들이 어려웠던 것은 다른 외부적인 핍박도 어려웠지만 내부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의 회라고요? 사탄의 회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참으로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서문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이 어려움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10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 서문화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요? 고난이 반드시 뭐가 어떻게 된다? 따라온다 라고 하는 것이 공식이에요. 공식. 이걸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은 어떻게 되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복 받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 그랬겠죠? 제가 몇 번 찾아본 것 같네요. 베드로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까지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 이상을 여기지 말라고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어떻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말씀처럼 서문학교 앞에서 말씀드린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에 있게 됐고 담임 목사님이 그 화형의 제물로 그렇게 순교를 했으니까 다른 평신도들이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의 신사참배운동, 더구나 우리 교단이 고신계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신사참배운동을 반대하다가 옥에서 순교하신 분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이죠? 주기철 목사. 전에 한번 오예배 시간 한 1년 전쯤에 다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미라예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운동은 국가적인 행사다, 국민의례다 라고 이제 총회에서 그때는 조선이니까 조선 기독교 그 총회에서 땅땅땅 하니까 거기에 반기를 든 것이 이 평양의 무슨 교회? 그때 당시에 산정유 교회 조만식 장로님이 장로로 있었고 주기철 목사님은 뭘로 있었던? 담임 목사님으로 있었던 이 산정유 교회가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래서 그때 그 총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평양노회에서 너희만 그러면 교회냐 유별나게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노예에서 제명을 시켜버려요. 총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옥에 갇히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고발되고 옥에 갇힌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같이 그게 더 가슴이 아픈 거죠. 그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에 관련된 그 일화는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제
극한의 고문을 당하고 난 다음에 죽을 날 임박해가지고 이제 사모한테 편지를 쓴 게 하나 있는데, 오늘은 저번에는 그 다른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그때 당시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 2번 결혼한 것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들으시나요? 예, 아시지요? 첫 번째 사모님이 안갑수 사모님인데, 그 안갑수 사모님이 낳은 그 자녀가 4명이에요. 온통 다 4명 다 아들이었어. 아들만 4명이 났어요. 아들만 4명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갑수 사모가 종기 수술을 받다가 그게 부작용이 나가지고 소천을 하게 됩니다. 소천하기 얼마 전에 자기랑 같이 그 오누이처럼 지냈던 오정모 사모라고 하는 사람, 자기보다 3살 아래예요. 그 오정모 사모를 불러가지고 자기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하고 4명의 아들하고, 그때 당시 주기철 목사님 시모가 살아계셨어요. 그 시모를 부탁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정모 사모가 거절할게요, 아니면은 결혼할게요. 예, 사모라고 얘기하니까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큰 케이스 와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저 같으면 안 해. 저 같으면 안 한다고. 애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것도 뭔만? 노모까지. 그리고 늙은 목사님 애까지. 그리고 오정모 사모가 그때 당시에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학원 교육을 받았다고. 고등학교 교육을 나오고, 그리고 엔트리였어요. 엔트리고, 그때 당시에 산정행교회 그 대구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던 아주 엘리트였다고요. 그런 그 교사로서의 삶에 그냥 주구장창 이래 구말리 같은 그런 사람이 자기랑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사모에 부탁을 하니까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거기까지만 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사모가 돼가지고 그 4명의 아들하고 주기철 목사님하고 또 노무하고 같이 보살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주기철 목사님하고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 신혼생활에. 그리고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평양에서 이런 결의가 있고 난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바로 옥에 갇히게 되고, 오정모 사모가 그 모든 노모하고 그 많은 교회 식구들하고 4명의 자녀들하고 다 거느리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이제 내가 8월 뒤면, 한 일주일 뒤면은 순교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노모하고 어머니하고 어린 아들들 2명의 아들들이 실명 결혼하면서 이 아이들 부탁한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간수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오정모 사모가 편지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답장을 썼어요. 뭐라고 답장을 썼냐면, 답장이 아주 기가 막혀. 목사님은 아직도 가정에 미련이 있으신가요? 목사님의 길을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다 뭐라고 썼냐면, 또 한국교회의 장례가 목사님 어깨에 달려있다 라고 이렇게 써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 편지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그 사모가 그걸 저기 했겠어요. 많은 말을 해주고 싶겠지만 그런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얼마 남기지 않고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게 돼요. 해방되기 1년 전, 딱 이맘때예요. 4월달 이때 돌아가십니다. 벚꽃 필 때 이때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오정모 사모가 그 부탁하는 것처럼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래 살지 못해요. 몇 년 더 사시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에 소천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오정모 사모가 3년 뒤인 47년에 소천합니다. 왜 그랬을까? 주기철 목사님 그 평양에서 그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많은 산정인교회 식구들 다 돌봐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요. 그 사모가 다 돌본 거예요. 다 돌보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과로가 누적이 돼서 3년 뒤에 목사님의 뒤를 따라서 소천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했던 것이 우리 선조들,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거 축에도 못 들어요. 사실 얘기한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곤란한 일을 만난다, 어렵다, 괴롭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할 얘기가 못 되는 거야. 할 얘기가 못 돼. 자, 거기까지 얘기하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 10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며칠 동안 환란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10일 동안 환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0일 동안. 여기서 10일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기간이 그만큼 기간이 된 거고, 저와 여러분들 같이 믿음이 죄송해요. 이렇게 좀 저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은 그 기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짧겠죠. 짧. 누구에게나 다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생명의 뭐를 주신다고요? 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그런 생명의 면류관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린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무슨 얘기일까? 주기철 목사님과 그 오정모 사모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생명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게 면류관인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과 오정모 사모의 면류관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누군가 하면 사도 12명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받기를 바란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는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누가 복받기를 원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이란 마땅히 내가 복받기를 원해야 되나요? 아니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제가 어려운 걸 물어봤지요. 내가 복받기를 바라고, 내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복받기를 바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 이사절을 깊이 깨달으세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11절 보세요. 11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이기는 자는 무슨 해방을 받지 않는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 나와 있죠? 그게 계시록 2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한번 보세요.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몇 절에 나와 있냐면 13절 14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셔요. 13절 14절 20장 13절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니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본못이라. 불못이라.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지옥 가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가.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둘째 사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문화 교회의 그런 사망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기는 자에게 그러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어떻게 충성하는 교회? 예, 죽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누가 순교했던 것처럼,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로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던 것처럼, 또 그 사모였던 오종모 사모가 나머지 모든, 저는 그 목사님보다도 그 사모가 했던 일이 참 귀하다고 봐요.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 4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노모를 거느리고 그 많은 담임 목사를 입고 난 다음에 그 성도들이 얼마나 갈팡질팡했겠어. 그 1944년에서 45년, 47년까지는 굉장히 교회가 어려운 때에 평양에서 공산당이 들어오고 일제가 지나가고 공산당이 들어오고 막 어수선할 때에 그 성도들을 챙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모든 것을 잘 감당했던 그런 교회, 사랑하는 양문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한 교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라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셨어요. 정말 칭찬과 영광을 받아 누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